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성태동 부목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시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하고 동의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이라든지 성전의 멸망과 같은 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소할 때만 해도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의 결과에서 예레미야에게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건이 무죄가 된 이유는 17절과 19절에 나타나는 그 지방의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전의 멸망을 외쳐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100년 전에 유다에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일어나 성전의 멸망을 외쳤는데요. 그 내용이 미가서 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9절에 보면 이러한 미가야의 외침을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히스기야는 간구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고자 했던 재앙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성전의 멸망을 말한 것이 죽을 만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선례에서도 미가는 성전의 멸망을 외쳤지만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선례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동의를 했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누군가의 말에 동의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 집이 더러우면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을 깨끗이 치워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이 말에 동의를 해주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슨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아이들이 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가 외친 세 가지의 말씀, 회개와 순종 그리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회개와 순종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러한 변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우리야를 잡아 죽였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전하고 경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 그리고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야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연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장례를 치러주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그 시체를 비참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분위기는 예레미야에게까지 확산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함과 변화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동의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와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됨을 먼저 보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죄인이기에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만 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동의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의와 함께 변화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변화 없는 믿음이 없고 변화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동의는 결국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동의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동의와 함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